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없이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또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성경적 배경 지식도 함께 더불어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규례와 규범과 어떤 규칙을 꽉 묶어놓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하지 않다 보니까, 규범과 규칙들이 잘 없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를 하나 꽂아줘야 고추대가 잘 서듯이 그렇게 좀 서갈 텐데, 제가 그거 자꾸 빼버립니다. 마음대로 크라고.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자유롭게 터가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규칙과 규범들이 약간씩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더 팬데믹 시대, 이 시대에 제가 더 많이 규칙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든 견디십시오. 어떻게든 이겨내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인데 지금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발전된 시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곧 드론도 뜬다 그러고, 드론 떴죠. 드론 택시가 뜬다 그러고, 원주가 시범도시가 돼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는 드론 택시가 뜨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며칠 전 뉴스를 보셨는지요? 네, 매일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도대체 매길 수 없는 나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나라가 있대요. 자, 그게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우상이 심하니까 그렇게 맨날 지진도 오고 또 그렇게 해일도 온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많은 이들의 설교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민족만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정말 미워하셔서 그렇게 재앙을 주신 걸까요? 저는 이 재앙들이 닥쳐진 인도를 향해서 그래, 잘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자체가 저희는 오직 인도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를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지 앞에서 누가 하는 말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서 잘 해석해주는 목사님의 말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전 이제 동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은 우리의 인류의 욕심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들어진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신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가요? 제가 많은 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시원이가 지금 유나가 제일 어릴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유나야, 너희 아빠는 원숭이란다. 너희 조상은 원숭이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빠는 원숭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원숭이였을지도 몰라 라고. 그럼 아이들이 뭐라 대답하죠?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죠. 이 말에. 절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이게 아메바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연히 물에서 나와서 우연히 사람이 됐대요. 그게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는 육체가 되었고 또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는 흙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 우리가 온 그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흙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누군가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로 인해 태어난 우리는 그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말해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떠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상의 고리를 좀 끊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얘기는 우상 숭배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혹시 자전거 탈 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제 아내가 못 타요. 네, 또 있네.
제가 아이들을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물론 막내는 참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더 커서 더 빨리 배우긴 했습니다만 첫째부터 제가 막내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뒤에서 딱 잡고 아빠를 믿어. 아빠가 뒤에 있어. 아빠가 자전거를 꼭 잡고 있으니까 아빠를 믿어. 그리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페달을 밟아. 그리고 앞을 봐. 아빠를 보지 말고 앞을 봐. 그럼 금방 자전거 탈 수 있어. 자,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를 믿어야 된다고 세뇌를 시켰을까요? 아니면 제가 진짜 제 아빠를 믿고 페달을 밟으라 그 한 이야기가 너가 자전거 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자전거 탈 수 있다고 독려하는 얘기긴 맞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전거 타는 거와 인생이 비슷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누가 페달을 밟아야 되죠? 내가. 누가 앞을 봐야 되죠? 내가. 그럼 누가 뒤에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 붙잡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붙잡고 계셔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애를 보행기를 태우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거 아니겠죠? 그 아이를 넘어질까 봐 잡아준 건 분명히 부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저를 믿어주었어요. 물론 제가 중간에 손을 놓긴 했습니다만 자전거를 놓고 소리를 지르죠. 옆에 있는 것처럼 아빠가 뒤에 있어 하고.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를 믿어줘서 이 아이들이 저보다 자전거를 더 잘 탑니다. 네, 감흥이 없죠. 이런데 감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런 것에 우리는 열광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열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페달을 밟고 있고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열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바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뒤만 쳐다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어. 오늘 본문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울은 여기다 전통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살아라.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무언가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한 10장 2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23절부터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조건 지키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문맥상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을 지키되 오늘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전통이 맞아요. 저는 교회 전통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통을 지키려고 교회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이웃사랑을 자꾸 포기하는 것이 전 마음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표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24절, 5절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파는 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먹는 것 갖고 뭐라 하지 말고 제사 드린 음식이라 하면 먹지 말고 그냥 시장에 파는 것은 다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자. 이게 지금 전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웃 구원을 위해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밥 먹는 거 그거 너무 꺼리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과 모여야 돼. 난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난 너하고 친구 안 할래. 이게 이기적인 거죠. 저는 이런 이기적인 것은 교회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랑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전제하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 이제 교회의 전통을 다시 한번 세워가 보자. 그럼 우린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회 전통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전통은 옛날에 구약의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내용이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10계명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바탕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다귀를 딱 하나 꽂아놔요. 그리고 그 뼈다귀를 사이에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딱 고정시켜 놓은 곳에서는 잘 크겠죠. 잘 크겠지만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전통은 또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통을 고린도전서 이제 바울은 11장부터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전통을 지켜갑시다. 오늘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제가 설교 요약을 써놨고 오른에 토론해놓고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중요한 전통들을 해놓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사랑이죠. 그 다음에 남과 여, 성만찬, 성령의 은사, 사랑, 질서, 부활, 연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고린도 전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를 본받아 이제부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을 신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전통이라는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라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3절 넘어가니까 이 전통들을 너희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 잘 지켜주는 것을 고마워한다.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3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이것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하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고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다라고 인식하면 남자한테 맨날 머리 굽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 머리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교회의 전통에는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의 바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입니다. 11절과 12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성 우월주의자적인 글이 아님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내용만 보면 꼭 남자들을 위해서 쓴 글 같거든요. 그래서 11절과 12절, 11장 11절 12절 먼저 보시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만 있지 않다. 여자 없이 또 남자가 생길 수 없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이게 뭐냐? 남과 여는 같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1장 3절 다시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남자가 그리스도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자꾸 내 아내한테 머리 굽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 쓰라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분명히 또 여자는 머리에 뭔가 쓰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는 머리에 뭔가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에만 보고 뒤에는 또 안 본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에 바로 뒤에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지금 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읽고 있냐면, 다시 좀 읽어볼게요.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뭐예요? 가리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 긴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내용들 가지고 지금 개신교회도 똑같이, 천주교회도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 이 내용 가지고 무엇을 지금 만들었냐?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개신교회 말고 저 천주교도 전통을 만들었는데 뭘 갖고 만들었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뼈다귀 빼고 얘기하겠다 했잖아요. 규칙, 규례를 빼고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그것을 먼저 강조하게 되면 저도 똑같이 천주교회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들어오실 때 머리에 두건 쓰고 들어오시는 분 없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형식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 15절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어쨌든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좀 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먼저 난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가 누구냐? 남자였다는 것을 먼저 알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이것을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여자한테 또 낳았으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갖고 가면 어떤 차원에서는 남자는 여성들이 편향적일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 편향적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뭐예요? 남과 여는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네 번째 이제 오늘 다음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전통을 이런 질서를 지켜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머리라는 것을 질서를 꼭 지켜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이 뭐냐?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저는 같이 먹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니까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모여. 그러면 그 많이 모이는 가운데 예배 후에 밥을 먹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맞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파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은 되게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칩시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돈이 있어. 그래서 주일날 그 파트는 제일 먼저 많이 먹어. 또 이제 뭔가 식당을 가더라도 나이가 들면 뭔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변호사 무리, 의사 무리 이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그 파가 되어져서 어떤 파들은 먼저 가요. 그리고 열심히 먹어. 물론 그 당시에는 열심히 배고픈 사람이 많아서 이제 교회가 뭘 준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힘이 센 파가 하여튼 음식을 다 긁고 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이 없는 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조금씩밖에 못 먹었어요. 마치 그 당시에 계급 사회였으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계급은 되게 배불리 먹는데 어떤 계급은 되게 적게 먹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탄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교회에서 밥 먹지 마.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집이 없냐? 너희가 집에 가면 밥이 없냐? 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싸우냐? 이런 얘기예요. 자, 19절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자 보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 얘기예요. 파당이 있어야 옳다고 얘기를 주장도 하고 교회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왜 도리어 해롭냐? 이 얘기가 17절이에요. 내가 명한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모이는 얘기는 해로운 모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마실 때 행복해하면 좋은데 먹고 마실 때 어떤 파는 많이 먹고 어떤 파는 적게 먹고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자라고 전통을 하나 세웁니다. 주의 만찬을 하자. 교회는 이제 이 만찬을 하자. 여러분 저희가 우리도 교회는 매주 교회 만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형식도 많이 줄이고 예배 형식도 많이 줄이고 그러면 성도들의 참여도 좀 줄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찬은 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좀 다시 좋아지면. 자, 이 만찬을 끝없이 또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는 애천식이라고 하나, 성찬식이라고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죠. 그게 마치 그걸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교회도 사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만찬 안 하면 예배 안 드렸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저는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 전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꼭 지켜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우리도 꼭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꼭 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걸 안 했다 해서 구원을 안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전통은 이런 좋은 전통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주의 만찬.
옛날에 예수님이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어. 이건 주께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통이라고 좀 말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었어. 그리고 이것은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또 너무 또 이단적인 형태로 갈 가능성이 또 많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예수님 몸입니다 라고 먹는 사람하고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먹었으니까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을 너희는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은 식후에 또 이것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다오 기념해다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이 기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25절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건 새로운 전통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채, 변했다고. 몸이 변했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강조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개신교회는 이 기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배불리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먹는 음식 갖고 싸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전통은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바탕으로 남자 여자가 함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잘 정리돼야 교회는 좋은 전통이 섭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화채설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올 때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옵니다.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하면 와서 형식이라도 잘 드리는 것이 나한테 좋겠다 라고 마음먹는 데는 참 편하겠지만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교회 전통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만찬,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통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한 형식,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만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라고 바울이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것을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꼭 형식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꼭 뼈다귀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하면서도 조금 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27절 볼까요? 주의할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폈으면 좋겠다.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배고플 때는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싸우면서 먹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다시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다시 바로 잡아줄게 라고 바울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 중에 하나는 다시 이제 요약하면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 위에 세워질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그 질서를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형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꼭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성만찬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형식으로 배우게 되면 천주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뼈다귀만 세우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통,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로 성만찬을 다시 부활할 거고요. 아니 부활이 아니라 계속 해왔으니까 코로나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전통, 가장 남아야 될 전통이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나빠요. 안 돼요. 누가 제사된 재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제사 재물이라고 말 안 하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고 먹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기독교, 개신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좋은 전통 바탕이 이웃사랑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긴 하지만 이것이 형식으로 굳어져서 많은 이들을 또 고착화시키는, 사고로 고착화시키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 사랑 위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